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을 사람에게만 반영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삼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하나로 완전히 완벽하게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을 사람이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 독립된 세 존재가 하나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세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람 간에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자는 사자끼리 하나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하나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천사들도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사람끼리 연합한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부부 관계도 깨지고, 그러면서 그 두 아들끼리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게 뭐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첫째는 우리와 아버지를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를 청산하셨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첫째는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떼어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와 연합됨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 목적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은 어떤 건물, 홍 집사님 앞을 쳐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주 교회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성도들과 서로 다툼을 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싸운다고 막 그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끼리 친교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야. 그래서 자주 모이고 또 서로를 섬기고 자기를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의미가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랜 세월을 다니는데 전혀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축도 끝나고 불이 나게 나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그냥 비대면 예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나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있거든요. 교회를 갈 때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도 간에 친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랑 취향이 안 맞고 나랑 코드가 안 맞고 별로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주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그 사람을 품어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지 말고 친교 나누고 또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봉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정할 게 없으면 청소하면 되잖아요. 청소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뭐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 꼬박꼬박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신뢰.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 그 일이. 이러한 확실한 신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나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요, 금방 낙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요. 눈앞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세상 말로 멘붕에 빠져.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정말 뜻밖의 어떤 안 좋은 불행이 다가와도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가사가 딱 그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일 생기면 확 피어나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급 낙심해. 근데 믿음이 자라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좋은 일 생기면 더욱 감사.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가느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무한한 신뢰를 갖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담대해요. 여러분이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두 번째 지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뭘까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사랑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기보다 감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믿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믿음은 피동적이에요. 어떤 발생한 상황에 나의 반응을 말하는 거니까 피동적.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자유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건 아주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또한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믿음도 기뻐하지만 이러한 사랑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3번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성경에 딱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눈 뜨게 하고, 예? 뭐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고 이런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신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적을 나타내셔. 그래서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이 물어보신 건 믿음이었어.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늘 그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베드로와 대화할 때는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있죠.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또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떤 병을 고쳐달라.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우리가 이런 많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 눈앞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려고 하실 때 어떤 영혼들을 네가 먹이고 돌보아야 된다. 네가 저 영혼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기적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일을 맡을 때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주님이 맡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면 영혼을 돌보라고 일을 맡기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를 우리 가정에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부르시고 직장에 부르시고 다양한 장소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래 다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보낸 영혼들을 너는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취향이 안 맞아. 난 저런 유형의 사람 너무 싫어. 그랬다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권리로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제일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나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 3절은 뭐냐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기도 뭐 엄청 많이 하고 그죠? 또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설교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다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어떤 예언을 할 줄 알고 지식과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마지막 3절은 참 난해한 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다 내주고 불사르게 내주고 구제하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온유하지 않고 참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이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고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해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그러니까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또한 사랑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듯이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가 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 그러면 어떤 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소망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그게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근데 오랜 세월 기도해서 병이 낫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그건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망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보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것이고 주님을 직접 들을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할 것이고 또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종들의 앞에서 수종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충성된 종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앞에서 수종 들어주신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도 이런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날로 커져가야 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막 불타오르고 커져가야 돼. 그게 건강한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교회 10년 다닐 때보다 20년 다니고 나서는 더 그 소망이 커지고 나이 40대 때보다 50대, 60대 가면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이 너무 좋고 세상 재미가 너무 꿀맛이고 세상 명예가 너무 좋고 세상 물건을 쓰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 세상 재미에 빠져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시집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 결혼식 날 딱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신부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코앞에 결혼식이 와도 별로 결혼식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부는 부끄러운 신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막 설레야 그게 신부지. 내일 모레야 결혼인데 하나도 기다리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여러분 그런 신부를 신랑이 와서 보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는 성도는 참 성도일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는 지금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 아가서 잠언 뒤에 아가서입니다. 8장 8절.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 구절이요.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작은 누이가 아직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8살짜리 소녀애 같은 그런 상태. 그 시집갈 때가 아닌 거예요. 시집갈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청혼을 받는 날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청혼을 하시고 이제 결혼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 문 앞에 서 계신데도 지금 전혀 청혼을 받아들이고 혼인식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3번, 4번 교회를 가니까 나는 뭐 문제가 없겠지.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사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요. 성경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갔는데 집이 완전히 도둑에게 다 털려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돼요. 그죠? 내가 어디 다른 데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도둑 들어가고 다 털렸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교회에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딱 집이 탁 털려 있어요. 난장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상황에 너무 놀라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나를 한번 흔들어 보시나 봅니다. 저는 제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지금 집 다 털려갖고 있는데 찬송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 앞에 쫙 서요. 영적 승리의 현장,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이 나의 선한 섭리라는 것을 너가 믿고 있구나.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나는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조그만 일만 틀어져도 그렇게 막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마지막 소망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코앞에 닥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인가? 아니면 아가서 8장 8절처럼 전혀 성숙지 않은 그러한 어린 신부로서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3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